자,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시간, 건강, 종교, 쉼, 사랑, 생명, 친구, 자유, 명예, 권력, 성적 쾌락 등등 각자가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종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국 커트라의 직원으로 32년간 생활하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를 쓴 홍익희 씨는 이 책에서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라는 책에서 종교가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류의 기원, 또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또 고대 신화의 탄생, 기후 변화에 따른 유목민족의 이동, 국가 체제 혹은 사회제도를 뒷받침하는 사상의 수립, 제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 종교의 필요성 등을 통해 종교는 모양을 갖추었고 가다듬어졌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순간 니고데모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자,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듣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일까요?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영적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침례회 목사면서 개신교 신학자, 또 기독교 쾌락주의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그 거듭남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 책에서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따라서 이기적이며 배반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면 새 종교가 아닌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안에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새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개선과 창조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개선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본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때 거듭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 또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언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거듭남이 세상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며 기적을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그를 높였다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새 생명이 없어도 표적과 기사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가 수반하는 큰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당신 속에 오셔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야 해요.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야 해요. 당신 속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난다. 거듭남과 동시에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영적 생명이 항상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도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신비한 선물,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신비한 선물,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자, 거듭남이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남은 선물입니다. 거듭남은 은혜의 신비한 선물입니다. 거듭남을 얻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존 파이퍼의 거듭남 책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세 가지 의미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은 이미 가진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또 거듭남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행동 양식에 대해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받는 방법은 마치 구약 성경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연상시키듯이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러 나오기 직전에 장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 임방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여기 지금 아들이 어린 양을 통을 이렇게 피를 들고 있죠. 이걸 해서 이렇게 바르는 것. 이렇게 바르면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된 유래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마침 유월절 기간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과거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과 연관성을 미리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 벗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에 인해서 막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불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허락해서 사람들이 그 불뱀으로 인해서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뭐냐면 이 노수된 불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 매달라야 돼요.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9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뱀이 막 이렇게 물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죽어나가니까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장대에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야. 자, 이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 1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6월절에 다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장차 곧 있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본인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대 위에 노뱀을 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 이것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 이후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지은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 은밀하게 지은 죄도 모두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열을 내면서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 받을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로부터 정죄받을 때 예수님은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었어. 십자가에서 말이야. 자, 이것을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심판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자,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예수의 피,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또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함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거듭난 후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되어 살아간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1648년 프랑스 남쪽 도시에서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7개월, 보통 10개월이 돼야지 태어나잖아요.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산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딸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 사교계나 또 허영에 찬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딸에 대해서는 냉대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배경은 종교개혁 이후 신앙의 부흥운동이 불길처럼 있었던 주위의 다른 유럽과들과는 달리 로마 교황청과의 종교, 정치적인 이권적 유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절대적 지휘권 하에서 신교도들, 개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암흑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 소녀는 유난히 감수성이 풍부했고 어린 시절부터 금욕주의적이고 또 자학적인 신비주의에 열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비주의에 동경한 이 소녀는 수녀가 되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부모의 강제로 16살, 16세 나이에 22살이나 연상인 귀족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세와 22세 연상이니까 38세와 결혼한 것입니다. 자, 경건하고 점잖은 풍모를 갖추고 있던 그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세속적인 욕구와 또 명령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병약한 남편의 병수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괴팍한 시어머니의 학대와 모욕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어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고달픈 심신으로 그녀는 뼈저린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얻는 것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또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사로부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조언을 받고 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이 여인은 개인적인 그러한 개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실제 개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보통 수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는 매주 자기의 과오를 낱낱이 그 일기에 적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머리를 평범한 스타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장하는 것도 그만두고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덜 썼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는 것도 뜸해졌고 옷을 고르는 것이나 머리를 만지는 것 이것을 다 하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녀가 옷을 입히는 동안 도와주는 동안 이 여인은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28세가 되던 해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12년 후의 일입니다. 자, 그녀는 다음 날로 다시는 세속의 남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년이 지난 후에 수도사의 안내로 그는 개신교의 도시인 제네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한 수녀원에서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자, 세상에 대하여 초연하기만 한 이 여인의 태도와 언어는 그녀가 제네바에서 오기 전부터 비방과 조롱을 불러 일으키곤 했는데 이는 그녀가 책을 내고 점점 명성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자, 그녀의 독특한 신앙관과 참신한 서적들은 주목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시대를 앞서간 그녀를 위험한 인물 혹은 악마와 손잡은 마녀라고까지 지탄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세 때 그녀는 신비주의 지지자인데다가 금지되어 있는 회합을 열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녀원에 감금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루이 14세의 두 번째 부인인 후작 부인, 그분이 친분이 있던 유력한 귀족들과 그 도움으로 석방이 됩니다. 자, 이후 파리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이 여인은 당대의 영성가와 같이 교제를 하면서 또 피차간에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갑니다. 자, 사실 이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관심과 함께 뿌리 깊은 곡해 역시 그녀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불신과 멸시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1694년 8월 이 여인의 이교도성을 진단할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아까 루이 14세 두 번째 부인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친구들과 함께 왕에게 보낼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탄원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 서류를 쓴 여러분들의 친절함에 감사하지만 저는 약간 불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인간의 무기에 의지하여. 인간의 무기라는 건 뭐예요? 권력, 그죠? 그러니까 왕의 두 번째 부인이 탄원서를 올렸다는 그 권력의 힘이잖아요. 인간의 무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제게 적합해서 부과하신 저의 멍에를 너무 쉽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지 감수하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그들에게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간섭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1695년 47세에 그녀는 다시 카톨릭 당국과 국왕 루이 14세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당하고 체포되었으며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자, 그 바스티유 감옥에는 여름에는 극한 더위에 또 겨울에는 잔혹한 추위에 노출되고 직접적인 햇볕의 결핍으로 축축함에 절은 신체는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왔음을 느꼈고 재발되는 열과 감기, 동상, 실신, 피로, 종창, 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끈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전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하라고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살아있도록 그때를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참아낸 것입니다. 자, 그때 쓴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 얘기는 못하는데요. 자, 육중한 볕, 그 바스티유 감옥을 생각하면 돼요. 육중한 볕
나를 둘러싸고 종일 나를 가두네. 그러나 내 위에 솟구친 저벽 하나님을 막을 수 없네. 저 지하 감옥벽 내게 소중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 나를 두르는 벽은 알지 홀로 있음이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몰라. 새창살과 돌을 뚫고 와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는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02년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약 7년간 했는데요. 석방된 후에도 이 여인은 프랑스 중부 근방에서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바스티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영적 생명에 있어서만은 아주 진실로 풍부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지켜나가면서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서신 왕래를 하면서 조언과 격려와 영적 지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717년 6월 9일 향년 69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삶은 오로지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부신 지성을 오물로 여겼고 공비판과 위양의 누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움직이는 어린아이의 영혼을 갖기를 갈망했기에 세상의 멸시에도 거룩한 단순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녀는 장미향보다 높은 영성의 향기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전기이죠, 전기. 잔느 귀용의 부인의 생애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잔느 귀용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잔느 귀용은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의 최절정기인 루이 14세 때 극도의 호사스러움과 방탕, 쾌락으로 프랑스가 휘청거리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등불처럼 살다간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중세적인 목매함으로 잠들어 있던 교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였습니다. 잔느 귀용의 영향력은 그녀의 죽음 이후 프랑스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 더 강력하게 발휘되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킨 친첸도르프와 모라비아 교도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중국 복음화 운동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 위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잔느 귀용이 쓴 대표적인 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에서 오늘 말씀 연합에 대해서 도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으며,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체험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제 병주 병아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빠가 하는 그 생명의 샘, 뭐 말씀의 뭐 샘, 뭐 큐티 어떤 그러한 교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자, 잔느 귀용은 하나님 앞에 또 이 기도로 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자, 자기 자신의 힘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 말합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편지는 이 사람이 글을 쓸 줄 아니까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젊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노쇠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 이 사람이 고참 악마 같죠?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그러니까 악마는 악마인데 이렇게 막 들어온 악마예요. 새로 이렇게 임명된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를 씁니다.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면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질 거야, 멀어질 거야. 그런 편지를 31통을 쓴 거예요. 그 31통 중에서 13번째 편지를 잠깐 그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한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자, 이렇게 지나치면은 안 돼. 우리는 중용을 지켜야 돼. 그게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수준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딱 찝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느 귀용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할 때 더욱더 영성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여신 예배 등을 참석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의 수준에 머물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열심이지만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먼저는 은혜의 신비한 선물,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우심과 안내로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안내로 살아감으로써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